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애호가가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는데 그 식당 개의 밥그릇이 청자인 것을 알았어요. 자, 어떻게 저것을 가져갈까 궁리한 끝에 그 잡종인 개를 30만 원 되는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개를 팔았습니다. 개를 안고 나오다가 그는 값을 하게 쳐줬으니 저 개 밥그릇도 같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 밥그릇 때문에 벌써 개를 30마리나 비싼 값에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개 밥그릇인데 실제로는 청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그걸 사고 안달이 났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보물을 담은 질것이다 한 것은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개 밥그릇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우리는 청자와 같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개밥그릇에 불과하지만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자보다도 더 귀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강조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는 청자보다 더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소유한 존재임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보배로운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악에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으로부터 애워싸일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미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미움과 증오를 다 무너뜨리고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요, 꼭 제가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망교도소예요. 내가 언젠가 소망교도소를 한번 가보리라 갔어요. 교도소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교도소가 아니고 제가 보는 느낌은 교회보다 더 교회다울 것 같아요.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 안에 교정을 담당하는 교도관들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처음에 오면 그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도소 소장님이 그들을 가슴에 잘했다. 환영할 일은 아닌데 환영해 줄 거예요. 가슴에 붙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거기서 나와도 가정을 이루고 직장이 있어야 경제력이 있어야 다시 재범하지 않는데 그걸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세계의 유일한 기독교 교도소가 우리나라에 소망교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명성교회가 80억을 헌금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는데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들이 손수 수에서 작품을 만들 얼마나 잘 만든. 제가 십자가를 몇 개 사왔어요. 많이 사다 여러분 하나씩 다 준비해서 그리지는 못했고 너무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저거를 사서 내가 꼭 선물 주고 싶은 분들에게 줘야겠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말씀으로 예배로 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육신의 질고로 여러분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으세요.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넘쳐나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을 물리쳐버리고 질병으로 하여금 우겨 쌓이지 아니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질병의 담을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라오스 선교사와 목회자들 4명을 제가 이렇게 도움을 좀 줬는데 하면서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던 공무원 그것도 사표 내고 주위에 보니까 아이들이 전도사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는 12km를 걸어와야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갈 수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건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나라. 한 달에 그들 여러분 받는 생활비가 얼마냐면 우리 돈 15만 원.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돈을 받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전도사는 갔을 때 그 기숙사 화장실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헌금해가지고 화장실 하나 줘줬는데 행복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박태영 선교사는 전도사 때 라오스를 가서 잘 몰라요. 우리 신동관 집사님하고 신학대학교 동기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요. 우연히 내가 우리 서랍에서 봤는데 대전신학대학교 안치석 전도사 그때 이제 전도사잖아요. 지금 목사님 됐지만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보다 한참 선배니까. 근데 우리 집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 알게 해서 내가 우리 교단에 이 중요성을 알고 성결교나 다른 교단에서 나를 도와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일본에도 정말 제일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 라오스 현지 목회자들이 뭐 잘은 말을 못 알아듣는데 이야기를 해요. 밥을 먹다가 집에 있는 아내들 가족들 생각나서 밥을 못 먹겠다. 얼마나 우리는 여기 와서 대접을 최고 좋은 걸로 하나 뭐 목사님들도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간단히 먹잖아요, 여러분. 그 뭐 그렇잖아요. 먹는 반찬 한두 가지 가지고 먹지 우리는 중국 식당에 갔는데 좀 있다가 한 가지 나와요. 또 먹고 나면 다 먹었는 줄 알았는데 또 나와요. 또 나와요. 한 12가지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묻는 게 뭐예요? 그제서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대, 그들이. 한국 사람들 먹기도 좀 먹는다고. 예?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시간을 내서 아주 뭐 제일 좋은 그 소고기 제일 한우잖아요. 그들은 풀을 먹은 거니까 좀 찌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게 부들부들해. 그것도 제일 잘하는 권사님 댁으로 데려가서 사주니까 내가 한국에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요, 큰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핍박받을 때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핍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나중에 핍박받는 것 이상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가 다 보여준, 자, 너희들의 지금은 열악하고 그 라오스에 힘들게 하지만, 자, 한국교회를 봐요.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가 보여줬어요. 들어와서 여기 다. 그들이 볼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국이 여러분 아마 인천공항에 딱 들어선 순간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상상이 안 될 거야.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여러분 8장 37절에 따라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어떤 대적이 나타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도 우리는 다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스코틀랜드의 작은 시골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다 주장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강제로 이 목사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생겼던 그 마을이 좀 까다로운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고 진리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동안에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설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건 하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헌금 쟁반이 이렇게 딱 불려져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그 쟁반을 바닥에 딱 놓고 일어서서 그 쟁반 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그 소년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나는 너무 가난해서 드릴 돈이 없어 자신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헌금 쟁반 위에 올랐었습니다. 여러분 그 쟁반 위에 올랐었던 소년이 바로 18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최초의 선교사 보비 모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사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보배는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이 우겨싸고 답답하게 하고 핍박하고 거꾸로 들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겁날 것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고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행복함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그 고백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의 고백을 날마다 꺼내고 확인하며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고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있지만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능력있게 하셔서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